호세아서 2장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행을 해서 외간 남자들을 정부들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작 바알도 함께 예배하는 이 바알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대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새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 음행한 여인의 행실을 비난하라고 고발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이죠.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토록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 호세아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자녀들이 최소한 사춘기를 맞이하고 이제 그 어머니인 고멜이 아예 이제 집을 뛰쳐나가서 옛길로 다시 창녀의 삶을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몸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창녀와 결혼을 하라 하셨는가?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출한 고멜에게 이 호세아가 상처를 받았겠죠. 이 호세아의 상처는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상처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 방탕한 고멜과 이스라엘이 한통속인 것처럼 분노하는 호세아와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같은 처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그녀의 문란하고 음란한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호소합니다. 고멜이 그 길에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되돌릴 때 수치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간절한 권면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스라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발가벗겨서 내치고 굶어 죽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죄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서 들을 귀가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가 된 겁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현실로 실현되게 되죠.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 살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를 남편으로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부인 바알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부러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는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야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를 지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뒤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겸하여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바알 종교는 그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풍요로운 의식주를 약속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속아서 엉뚱한 남자와 놀아나는 겁니다. 6절을 보면은 선지자는 남편 여호와께서 아내 이스라엘이 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이 아내에 된 이스라엘이 그 정부를 찾아다니는 길에 담을 쌓아 두시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두어서 스스로 가던 길을 포기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남편인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유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내 된 이스라엘을 보는 남편 된 하나님의 감정은 어쩌면 분노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외도한 아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애틋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다 막히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편에게로 돌아가기로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진정한 회심은 아닌 거예요. 정부들을 찾아 나섰다가 무턱대고 헛걸음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남편에게라도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6절에 7절에 결정을 한 거죠. 아마도 기회만 주어지면 이 여인은 언제든지 다시 남편을 또 집을 떠나서 정부를 찾아 나설 겁니다. 변화된 마음에서 발걸음을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아내된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며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아내된 이스라엘을 별다른 징계 없이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마지못해서 다시 찾아 나선 정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돌아온 거죠. 이런 아내된 이스라엘을 남편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맹렬히 비난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이에요.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을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대한 그 심판은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그 축복을 거두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곡식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금과 은이든 모두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미 주신 것들을 다시 거두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내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죠.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과 금과 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으로 오히려 음행을 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행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그녀는 오히려 바알에게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놀아나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 이스라엘이 입고 있는 옷까지 벗겨서 빼앗을 것입니다. 그것도 10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가 놀아난 정부들 앞에서 그녀의 알몸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남편 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져서 알몸으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지는 이 아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실제로 어떤 심판을 경험하게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11절부터 13절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심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가 즐거워하던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예배를 끝장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그 외 절기들과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종교의 예배와 절기까지 끝장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져야 할 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짐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남편 대신 아내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특히 선지자들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금하는 일이라, 예배를 끝장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특권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가 금지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12절에 말씀합니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숲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한마디로 땅이 몸살을 앓으며 그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죠. 이 세상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몸살이 나면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고통스럽죠. 이 세상도, 이 지구도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들은 결국 곡물 재배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해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들이시며 그 땅의 문화나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또한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을 여호와 신앙으로 증거하도록 소명을 주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문화에 길들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나안화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며 징계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과거에 한때 있었던 잊혀진 이야기로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 있다면 힘써서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이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모양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변화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애틋함을 오늘 우리도 느끼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